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알아나온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이 얼마나 더 놀라운지를 보는 주님 백성들에게 하시며 그 믿음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또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는 결국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역사와 곧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다. 그죠? 믿음의 역사 이퀄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 이 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죠?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게 베리트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시는 그 약속, 언약을 뜻하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이죠. 율법, 제사, 성막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하세요. 그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또 요구하시죠. 하지만 이 모든 약속들은 사실 누구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신약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그림자였다. 그죠? 그림자였다. 그래서 신약이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거죠. 신약이 오셔죠. 그래서 신약의 본체 되신 예수께서 뭐예요? 그 약속, 언약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것이죠. 신약은 그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된 약속, 예수의 피로 새롭게 세우신 언약이죠. 새롭게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것들은 예수로 인해서 폐지되는 거죠. 그죠? 새 언약이 등장하면 구약은 옛 약속은 자동적으로 그죠? 폐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약을 우리가 왜 보는가? 구약을 통해 새로 오셔서 이루신 그 은혜, 그 약속의 본체 되신 예수를 보라고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와서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대로 신약에서 약속을 완성시키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구약,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래서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 그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죠. 이렇듯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실다 하실 때 그 믿음은 곧 신약에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심을 말씀해 주셨냐? 바로 성령께서 오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약의 그 믿음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그 믿음의 실체화돼서 우리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선물이다 그래요. 그것도 어떤 대가나 어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값없이 부어주신 거죠.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일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그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끌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했듯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즉 주님의 그 믿음, 즉 성령으로 인해 구원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이따 다시 한번 이거 살피겠지만 성령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항상 계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 사실 아브라함도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인해 누구를 바라보았다?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러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어서 의롭게 됐다 할 때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은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인 거죠. 묵시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구약에서는 그 십자가의 성취에 대한 선행적 믿음의 역사로 약속의 근거에서 받게 되고, 신약에서는 그 십자가의 약속의 성취를 예수께서 이루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실체 대신 누구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인간이 왜 믿음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시며, 신약에서는 그 믿음의 실체 대신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래서 그 은혜로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알고 믿어지게 되는, 오직 그러므로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이 깨달아지는, 인간의 어떤 행함, 어떤 것도, 어떤 능력, 어떤 의지, 어떤 노력도 그 구원의 역사의 보탬이 1%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믿음이 오시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봐도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은혜가 오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그 믿음의 실제신 예수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요? 다 율법이 되는 거죠. 그냥 그거 지켜서 지킨 자가 천국 가고 못 지킨 자는 지옥 가는. 그죠? 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성경을 갖다 예수를 못 봤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거 지키는, 어떻게 하면 말씀 지킬까? 이거 우리 고민했죠? 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지키려고. 왜? 지켜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못 지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돼서, 왜 그거 못 지킬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로 어기면 다 어겼다 그랬죠? 이미 다 어긴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켰다 해도 이미 다 어긴 자들인 겁니다. 끝난 거예요. 우린 다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살리시는 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시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살아나서, 살아난 자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가 아니면 되어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 통해 예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2장 9절에서 12절 보면 여러분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느니라. 그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누굴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 깊은 것,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즉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해 언약의 완성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비하신 모든 눈으로 보지 못한대요. 귀로 듣지 못한 게, 이 육을 가진 인간들은 이것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항상 말씀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죠? 특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죠? 우리는 거기서 누굴 봐요, 사실? 에? 그걸 갖다 보통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걸 지킬 수 있다. 성령 충만해서 이걸 지키자. 그죠? 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장 읽어보셨잖아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건. 그런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장은 성경에서 누가 사랑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보고 쓴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공부를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만 봐요? 거기서 예수만 봐요. 그죠? 우리 히브리서도 지금 히브리 11장까지 오는 동안 누구만 봤어요? 예수만 봐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를 못 보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근데 인간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어떤 능력, 어떤 지혜를 가졌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종류.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모르는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 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비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한 밖에 있는 자. 은혜 밖에 있는 자.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보게 돼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만 의존케 되는 자. 예수를 믿게 되는 자. 그죠? 그 자와 하나님을 사랑케 되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비밀을 모르는 자는 그저 말씀을 껍데기로 율법을 보고 그것을 지켜 자신의 의의를 삼고 그 의의로 참 의이신 예수를 못 보는 자. 그 비밀을 몰라요. 어떻게 나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어떤 행위를 챙기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죽기 전에도 불안한 거죠. 나를 의존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고 알게 되면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퀄 믿음의 역사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성령 이퀄 은혜 이퀄 믿음이다. 똑같죠? 똑같아요. 창세기 15장 13절 18절을 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18절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그에게 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무엇으로 인해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것인가? 무엇으로 인함이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고 또 출애굽하게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노력과 의지가 강해서?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거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이거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언약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 그죠? 이렇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끌고 나온, 출애굽할 때 그들을 끌고 나온 모세는 사실 누굴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하죠.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해요. 이들이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 넘겨뒀다는 것과 똑같죠? 근데 이 땅에 누가 오세요? 응? 누가 오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바로 애굽 땅으로 누가 들어가야 다시? 모세가 들어가죠. 똑같은 거죠, 내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나가요? 광야. 그래서 광야를 뭐라 그래요? 교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출애굽했던 여러분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해서 교회로 오게 되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천국이죠. 가나안은 사실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율법에 묶여 종살이 했던 우리들, 그죠? 율법 안에 묶여 있었죠. 종살이하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나 어떤 능력이나 어떠함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죠?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그 결론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이 되게 한다. 그게 신앙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광야에 오게 되면은 여기서 매 순간 말씀이 떨어지죠. 광야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어서 그들에게 떨어진 건 만나예요. 그죠? 만나는 곳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기서 먹어야 될 것은 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중에 예수를 못 보면 이게 모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맨날 이거 뭐야? 이거 왜 우리한테 맨날 먹이냐고. 여러분.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게 고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고기가 뭐 율법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 내 영광을 챙기고 싶은 게 인간들. 근데 여기서 인간들의 어떤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주는 것은, 교회에서 줘야 될 것은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이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율법을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의 인간들의 영광을 챙길 것이 이제는 삭제된 것입니다. 오직 진정 복음이 여러분을 뚫고 관통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맺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거저 값없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죠? 마치 여러분 예전에 독립했던 분들, 그들은 여러분 독립운동했을 때 얼마나 모진 고통과 고난과 그런 삶을 살다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그 혜택을 누가 입어요, 지금? 네?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또 그 혜택을 입죠, 지금. 네? 우리가 한 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겠죠.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 그것을 깨달아진다면. 그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그러면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뭔지, 그 예수가 누군지 그것을 갖다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그것을 여전히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말씀 지켜줘.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챙기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이 믿음의 역사다.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게 하셔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봐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확증케 하시는 거예요. 인정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이퀄 실상이고 증거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그 실상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 그래요. 휘포스타시스. 이 단어는 인간이 원하고 바라면 그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단어의 직역은 본체,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갖다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뭔가 우리가 바라면은 뭔가 이루어질 거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저 산도 옮겨 그렇게, 그죠? 저 바다도 막 바다로 빠뜨리고. 네? 그럼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는 그 율법의 산, 그 산이라는 것은 율법의 산을 듣자. 율법의 산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저 바다, 저주의 바다로 빠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게.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잖아요. 그 율법이 저주의 바다에서 해체되는 역사. 그걸 누가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게 믿음의 역사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도 우리는 그 믿으면은, 믿음이 막 커지고 그러면 무슨 초능력자가 돼요, 다들. 그래서 맨날 엘리야의 무슨 엘리사의 갑절의 믿음을,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다들 인간들이 하나님 손에 슈퍼맨들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산까지도 막 옮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막 저주하면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려라. 뭐 원수가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갚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을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 누가 하나님 더 잘 믿나 보자. 내가 잘 믿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교회에서 누구 하나님이 더 큰가 보자 하면서 교회가 패가 나눠지면 자기네들 하나님이 더 크다고 싸우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들 다 그래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체, 실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쓰인 히브리서 다른 구절을 보면 확실히 이 단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가 본체다. 하나님의 실상이다, 실체다.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닌 인격적 실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그죠? 여기서 그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 헬라어로 엘피조라 그래요. 엘피조가 뭐죠, 여러분? 소망이잖아요, 소망. 인간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망을 두다, 소망이 되어지다. 우리가 어떤 소망에 우리가 의존케 되는 역사예요.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소망은 누구예요, 이것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누구만 되세요?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만 소망 되시죠. 볼 수 없었던 비밀되었던 것이 소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해 뭐가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말하려? 저 예수는 보이는 분이 아니고 비밀이셨던 건데 우리에게 그 비밀이셨던 예수가 소망이 되셨다. 그 소망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구원되게 하셨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믿는 자들의 누구다? 구주다. 소망이 곧 누구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그 바라게 되는, 소망케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그죠? 그 예수로 인해 구원함과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참 생명과 언약의 완성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바라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오직 누구 안에만 존재해요? 예수. 그래서 소망이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해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 소망이 되신 그분이 실체, 곧 예수시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 다른 해석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뭔가 바라면 되는.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 진짜 소망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그분이 실체로 드러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셔야 그렇게 하신다. 이 믿음의 역사, 그 예수 안에서만 뭐가 되게 하냐? 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만 실존이시고 예수만 약속의 완성이시고 예수만 생명이시고 예수만 구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게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상이신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아가 성경 전체가 그 실상이신 예수를 증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실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LP죠. 그 소망 되신 그분이 실체, 그 예수심을 알게 하시는 거다. 특히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가 10장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8장에 10장 우리 공부했던 것 보면 그림자 나오고 실상이 나오고 실체가 나오고, 율법이 그림자면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죠? 이 사실을 믿음이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만 의존케 하는 역사를 믿음이 일으키신다. 그분만이 소망되게 하신다. 그 믿음이 계속 이끌고 가셔서 예수가 실체되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끌고 가신다 그랬죠. 응?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아닙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기서 믿음이 영혼의 구원함인데, 그 구원이란 단어가 보통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란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다른 단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보통 헬라어의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는 구원이죠.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걸 누가 하신다? 믿음이 우리에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잊지 않으셨죠?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서 그 믿음이 누구신지, 그 실상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체가 바로 예수심을 설명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한다는 것은, 믿음은 곧 우리 안에 누가 오시므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 그죠? 곧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 예수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조들도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를 봄으로, 믿게 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죠? 그들이 본 그 실상이 바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심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게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 살피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가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있으면 나누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이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되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예수께서 이들에게 실제로 오시진 않았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예수를 멀리서 보고 환영케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그 실상이신 예수께서 이제 신약에서 십자가에 올라온 언약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본받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 믿음을 그래서 본받자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실체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실체인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서? 믿음이, 은혜가, 성령께서. 그래서 그 믿음이 실상이고 실체이신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통해 이제 그 실상, 실체, 보지 못하는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보다 증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믿음을 통해 확증케 되는 거예요. 비밀이셨는데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증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보여요. 율법 전체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못 봤어요. 비밀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전체, 율법 전체를 통해 보이지 않던 것들, 그 실상이 드러나요. 예수로. 성전, 절기, 제사 다 예수로 증거케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케 돼요. 믿음은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 그래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증거케 되는 거죠. 죄사함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 거룩해 됨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완성이 다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됨을 확증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함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확증케 되는 거죠.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 예수로만 다 확증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블레포 우 프라그마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포 우는 부정이고요. 블레포 본다는 뜻인데 우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프라그마 것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정확히 해석을 보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블레포 우, 이 블레포가 그런데 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러분 가시적인 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어떤 현상을 보는 그런 시각적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블레포는 어떤 것을 주목해서 보고 그것이 인식해 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껍데기 그대로 보니까 말씀 안에 있는 메시지, 그 내용 이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블레포라고 그래요. 주님은 이 단어를 어디에 쓰셨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쓰세요. 인간들이 보는데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본다고 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봐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봐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봐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딱 읽고 이게 뭡니까? 몰라요. 이걸 보는 걸까요, 그럼? 말씀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영어를 읽어요. 영어를 막 읽어요. 내용을 몰라요.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는 진짜 많이 봤죠, 여러분. 교회를 갔다 여러분 정말 오래 다녔잖아요. 안 그래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한 10년 이상 다녔지 않아요? 근데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안 본 거예요, 그거는.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기도도 그러죠, 기도도. 니네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 한 번도 안 했지. 이제부터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될 거야, 그러죠. 요한복음에. 죽어라 기도해서 인간들은 죽어라 기도해요. 근데 기도한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해요. 그럼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죄로 눈이 어두워져 귀가 막힌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즉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프라그마가 그 것들이에요. 프라그마. 근데 참 성경은 기가 막힌 게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것들이 프라그마인데, 프라그마라는 것들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프라그마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여러분,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에요. 성취된 어떤 사건이에요. 되어진 어떤 것이에요. 이 단어는 프라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프라소는 뜻이 성취하다, 완수하다, 실행하다예요. 이미 성취된 것들을 갖다가 못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면. 이미 성취된 어떤 사건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이미 성취된 사건,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미 성취된 어떤 사건을 못 본다, 깨닫지 못한다, 그 눈이 열리지 않아 못 본다. 성경에서 이미 일어난 성취된 사건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의 완성,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걸 증거케 하세요. 확증케 하신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예수에 관한 말씀인 거지, 인간이 무슨 생각하고 하면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가 보지 못하는 죄된 인간들은 예수가 다 비밀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비밀을 알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이 비밀을 알 수 없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나오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감추어졌어요. 이제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성도된 자들에게만 보여져서 드러나서 알게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엘피조, 소망이시라. 똑같은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비밀이 없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 나타났고가 파네로와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드러나고 알게 보여주고. 그냥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이 비밀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렇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두 부류가 나와요. 너희와 저희. 너희와 저희는 누구예요?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모르는 자. 비밀을 모르는 자는 말씀을 그저 율법으로 보고 비밀이신 예수를 말씀으로 못 보는 자죠.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 말씀이 들린 바 되나, 말씀이 막 들려요. 보통 교회 설교들을 막 해요. 말씀을 읽어요. 들리죠? 들린 바 되나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함으로 유익하지 못하였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무익한 거라는 것입니다.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을 통독을 100번 하면 뭐 할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암송으로 어떤 분들은 막 기가 막히게 하죠.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갖다 1장부터 끝장까지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전 그렇게, 그럼 뭐 할 건데요? 로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
맨날 암송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무익한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율법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그거 암송하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져요. 네? 마치 그거 암송하는 것이 의의가 되죠. 내가 그 암송하니까 난 천국 백성 같죠. 착각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결합되어지지 않으면 무익해요.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예수로 못 보니까 그 말씀은 그저 우리 죽게 하는 율법이 돼요. 그러니 교회 백날 다녀봤자, 맨날 설교 들어봤자 죽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래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아니면 말씀을 예수로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비밀이신 예수를 보고 알게 깨닫게 하시는 그 믿게 해주시는 역사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믿음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던 그 예수가 보게 되어져서 증거케 되는 거예요. 증거케 되어요. 엘렌크스라는 헬 나와서요. 증거가 이게 뭐냐면 믿어지게 되어지는 확증, 입증이에요. 그 예수로 인해 그 빛 가운데 나의 실존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가 또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을 인정케 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이게 엘렌크스라는 단어죠. 이게 증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재밌는 것이 이 엘렌크스의 원형이 엘렌코거든요. 엘렌코가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빛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다. 우리가 예수라는 빛의 비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출시켜 드러내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오시면 제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실존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된 존재인지를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와 함께 누구를 바라보고 증거하게 돼요? 예수만 확증이 되고 예수만 예스가 되고 예수만 생명임이 증거하게 되고 확증하게 된다. 이게 엘렌크스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신 빛 대신 예수로 인해 그 예수 안에서 나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이 뭐래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던 나의 본성이 깨달아지고 실존이 발각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인정은 누가? 예수만 인정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안 돼요. 어떤 것도 나의 구원에 보탤 수가 없구나. 그게 나의 부인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죄된 존재구나. 부인케 되는 거죠. 나를 인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내가 존재케 되는 것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 인정받으시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그 확신의 역사, 그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만 확증토록 역사하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 곧 소망의 실상, 소망이시고 실상이신 예수가 바로 그 믿음이 보이는 실체고 믿음 자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이신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확증케 하시는 것이 그 믿음의 역사이다. 그 믿음이 아니면 결국 우리는 그래서 가망이 없다.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2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말씀의 선진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이로써, 즉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 그 증거를 얻은 자들이 돼요. 그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 즉 율법 안에 갇혀있던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역사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들은 그 믿음으로 오실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죠. 그 증거를 얻게 되는, 그 증거가 곧 예수를 얻게 되는, 예수만 구원임을 확증케 되는 그런 그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구약을 통해서 그들은 그 약속의 실상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가 확증케 되는 증거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예수를 보게 되어 오직 그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로마서 4장 3절인가요 이게? 그죠? 여기서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뭐가 주체예요?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와우 계속 보고 있었죠. 이 믿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끝나지 않는, 확고함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라고 해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와우 계속 보비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은혜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이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보지 못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의존케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냥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안에 모든 믿음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필 이 구약의 인물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필 그 11장에 나오는 얘들, 믿음의 영웅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웅이세요.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지 부인까지 팔아넘기는 지조라고, 그죠?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비웃죠? 이삭 주신다고 비웃잖아요. 하나님을 비웃는 자였어요.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 그런 주님의 믿음이 없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죠.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건 누가?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그들을 본받자가 아닌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함임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됨을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출중한 뭔가 의지나 노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음이다. 그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랑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뭐가 자랑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 예수만 되게 하신다. 그 증거 자체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은혜와 예수를 보게 하시려고 믿음 없었던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해 가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예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어이고 그 믿음의 본체 대신 예수가 주어시지 그들이 주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이끌어가신 예수가 주어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